교회 학교 예배를 위한 설교 만들기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설교 만들기. 5단계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 성경 본문 읽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을 3번에서 5번을 읽어주세요. 2.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을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어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 22절에서 24절까지.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오심. 2. 25절에서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에 대한 소개. 3. 28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 4. 34절에서 35절까지. 시므온의 축복과 예언. 5. 36에서 38절까지. 안나에 대한 소개와 아기 예수님 증언.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모세의 예법을 따라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3. 성경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 첫 번째 단락. 22절에서 24절까지. 1. 부모는 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23절, 24절.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마리아의 산모 정결례식을 위해서 갔습니다. 참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초태생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산모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태생 예식이란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 및 관습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 재앙 때부터였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및 장자를 멸하실 때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재앙을 면하였고 그 결과 히브리인들의 모든 초태생 및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다. 그 가운데 동물의 초태생은 모두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고 사람의 장자는 다른 것으로 대속하면 되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5절. 이것이 후에 사람의 장자 대신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민수기 3장 41절. 레위지파는 사적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다. 또한 인구조사 시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고 다른 모든 지파의 장자 수는 22,273명이어서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273명에 대해서는 오세겔의 성전세로 대신 속하게 하였다. 민수기 3장 43절, 46절, 47절. 그 후 오세겔의 속전은 모든 장자에게 적용되었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당시 구원을 베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대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율법적 관례로 이어져 내려왔다. 두 번째는 산모 정결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2장 2절에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4절에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진다는 말로 보았을 때 7일이 지나고 또 33일이 지나야 정결의식을 할 수 있다. 부정되는 기간 7일과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 33일. 그래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정결의식을 할 수 있다. 레위기 12장 5절에서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라고 했다. 부정된 기간 14일과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 66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80일이 지나야 정결의식을 할 수 있다.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 첫 번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생한 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베들레헴으로 추정됨. 두 번째 성경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하기.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아기 예수님과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남.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인가? 25절에서 27절. 시므온. 1.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2.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3.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사명자. 4.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참고.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줄곧 지내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롭고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건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경건함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이는 앞선 의롭고와 더불어 매우 신앙적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고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으며 그 의인이 항상 성령과 교제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므온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었다. 36절에서 38절. 1. 성전에서 있었던 구주 탄생의 두 번째 증거자인 여선지자 안나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여인. 2. 나이가 많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여인. 그의 나이는 84세가 되었다. 3. 주야로 성전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선지자. 참고.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아셀 지파는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 12명 중 8번째 아들의 이름이다. 아셀 지파는 갈멜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해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볼 때 안나는 과부가 되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나는 경제력이 없는 과부로서 곤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음이 분명하다. 매우 오랜 생활을 과부로 지내오는 동안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금식과 기도의 생활로 채워져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녀의 육체는 쇠퇴하였으나 영적 감수성만큼은 매우 깊고 생명력 넘쳤을 것이다. 그는 여선지자로 신적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던 것이다. 본절은 마침 이때의 란 표현을 통해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강하게 전달한다. 성경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하기. 세 번째. 시므온의 하나님 찬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참고. 시므온은 예수를 보자마자 두 팔로 정성껏 안고 감격하며 찬송한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찬양하고 있다. 영적 암흑기에 찬란한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시므온의 고별 노래라고 불린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놓아주시는도다란 표현은 시므온이 매우 늙었으며 지금까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고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구원이 자기 자신 혹은 유대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즉 흑암에 쌓인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누가는 시므온이라는 성령 충만한 한 노인의 찬양을 통해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므온의 요셉과 마리아 축복과 예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 시므온의 요셉과 마리아 축복과 예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함. 참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꽤 오랫동안 안고 있었으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듯하나 자신이 감히 구세주 예수를 축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들만을 축복하였을 것이다. 아기 예수의 부모를 향해 시작된 시므온의 축복은 곧 마리아에게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며 높아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심판에 빠지고 멸망한다. 예수가 그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는 구속주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표적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린 듯한 아픔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다.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영혼을 뒤흔들 듯한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 예언되고 있다. 생각해보기. 아기 예수님은 탄생 후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산모 정결의 시기 기간을 생각하면 출생 후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것이다. 어디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40일 전에는 산모인 마리아가 회복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베들레헴에서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지역이 베들레헴이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계셨을 것이다. 참고. 아기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의 내용대로 지도를 보면서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심. 세 번째,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함. 네 번째,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감.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사리하 산의 아이 학살. 다섯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감. 여섯 번째,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 일곱 번째, 12살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녀감. 4. 성경 본문 중심 주제 찾기. 본문의 중심 내용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부모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되었나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목동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뿐이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던 안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알고만 있지 않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사전적 의미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 입니다.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모습이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설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만든 설교는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